오늘 우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지난 산상수훈의 설교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결국 결론은 나를 철저하게 말씀에 복종시키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아무든지, 즉 그가 어떤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단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그런 사상, 의견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을 수 없다. 내가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다. 그것은 나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에 내가 가진 어떤 생각이, 내가 가진 어떤 지식과 사상과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이 진리, 즉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 앞에 내가 가지는 지식이나 내가 가진 가치관, 생각 등은 더더욱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원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내 앞에 놓고 내 생각은, 내가 가진 가치관은, 내가 배운 지식은 이것과 좀 달라 라고 부딪히게 된다면 결국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가치관들, 내가 가진 그 생각, 내가 가진 그 지식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절대적으로 주의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동성애 문제만 해도 이러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 동성애가 성경적으로도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에서 또 목사님들이 그것을 수용하고 그들을 우리가 포용해 줘야 된다. 우리가 사랑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분명히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은 지금 아픈 사람들이다. 정신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배척을 한다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듣고 배움을 받은 크리스찬들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수용해 줘야 되는구나. 우리와 같이 해줘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들을 포용해 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그것은 전적인 착각인 것입니다. 말씀을 인본주의, 즉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있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의 전적인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을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또 자기가 가진 사상이나 가치관, 생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그리고 그러한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전하고 가르치는 잘못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코 동성애에 대한 사항은 금지하셨고 또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그러한 자들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무리에서 쫓아내든지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동성애라는 표현 대신에 남색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도 그 도시에 남색하는 자들이 창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서에는 개 같은 자라는 표현으로 이들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갈라지면서 각각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또 심판 가운데 놓여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외면하였던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이유로 인하여 남색하는 자들을 용인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그 무리에서 그 다른 사람들과 같이 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에 보면 북이스라엘 아사라는 왕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성경은 그가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 하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유다가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라고 열왕기상 14장 23절에서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색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였다고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하나님의 율법에는 남색을 금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무시하고 그들을 용인하였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남색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법하는 자라고 디모데 전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법하는 자들을 용인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는 나의 죄를 돌아보게 되고 그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그 성경에는 동성애가 자기가 하는 그 동성애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동성애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나쁜 것이다 라고 인정은 하고 다만 그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교회에서 인정하고 받아줘야 한다고 전하고 가르치신다면 그들에게 그것이 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임을 분명하게 전하고 가르치며 그 동성에서 돌아서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전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러한 모습들은 없고 그저 인간적인 사랑만을 운운하면서 그들을 용인하고 신성한 교회에서 그들의 결혼식을 주관하고 또 목사님들이 그들의 결혼식에 주례까지 서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게 되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은 일들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어떠한 죄의식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착각 속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사상이나 의견 등을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또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지녀야 하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어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마지막 명령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가 전도의 사명 또 선교의 사명을 품게 되는 것이고 직접 나아가서 몸으로 전하지 못한다면 또 기도로 어떤 헌신으로 이렇게 저렇게 후원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듯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철저하게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7절은 목숨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목숨은 귀중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것이며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목숨을 잃는 죽음에 대해서 상당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 목숨에 대하여 예수님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는 목숨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의 목숨, 즉 생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육신, 지금 우리 껍데기가 살아 숨쉬는 이 육신의 생명이고, 둘째는 내 영혼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목숨은 비유적인 뜻을 나타내는 것이며 결국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육신의 생명은 세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혼의 생명은 바로 영생의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의 삶이 세상적인 나의 생명, 그 세상적인 나의 어떤 만족, 세상적인 나의 어떤 쾌락, 세상적인 나의 어떤 즐거움을 위한 그런 삶이라면 나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삶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 나의 그런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라면, 즉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이었다면 비록 나의 지금의 삶은 잃어버리는 듯 하여도 결국 나의 두 번째 삶은 찾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주님을 위한 삶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비유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고, 그래 세상에 네가 모든 명예, 모든 권력, 모든 부를 다 갖고 세상에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았어도 결국 언젠가는 이 세상의 목숨을 잃게 될 때가 오는데 그때 그에게 더 이상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말로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영생의 생명과는 맞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중국 통일 제국을 세웠던 진시 황제도 세상에서의 영생을 꿈꾸며 불러 장생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찾아서 무진장 노력을 하였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허세였음을 알았고 그 역시도 결국 그 운명을 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삶이 영원 불멸할 줄 생각하고 또 이 세상의 삶이 다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났을 때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거나 또는 알면서도 외면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그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네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네가 스스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하면서 너의 말과 행동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느냐라고 인자가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크리스찬, 그가 결국 이 세상에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며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살았을지라도 결국 그에게는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정말로 죄악이 창궐해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해 가고 있고 심지어 아이들부터 그러한 인식을 심어가도록 교육이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것이 마치 성경적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전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성경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종교 통합을 부르짖고 있는 교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고자 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여러 번 청하며 이래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느냐고 물어보고 또 그렇게 물어봅니다. 결국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말씀이 차고 넘쳐서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면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또 주의 종이라고 부르짖는 목사님들도 넘쳐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더 타락의 길로 향하여 가고 있고 교회와 목사님들은